할렐루야. 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코람데오 지체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내셨는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새해의 맞이가 참 도전적이면서도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걱정도 되는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 또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또 그렇게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과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며 불평불만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 다 내려놓고 이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코람데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딪히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영광과 찬양을 받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한태희 목사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 힘 얻어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신 하나님 한 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의 시절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코람데오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알기 원하고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며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월 19일에 우리 새로운 우리 신입생들을 위한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5층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회장 김주연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올해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시면 이제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올 한 해를 이제 섬기기로 결단한 우리 수많은 섬김이들이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전체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이 청년들을 도와서 우리 함께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를 더 이렇게 아름답게 또 많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 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을 확장시키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충만한 은혜들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예배 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3시에 임직식이 있어서요. 우리가 예배를 조금 타이트하게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부에 우리 차장 팀장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김정호 집사님 또 우리 윤정희 집사님 두 분 이제 임직을 받으십니다. 각각 안수 집사와 권사로 이제 임직을 이제 오늘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3시에 이 자리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같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까지는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요즘 이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죠. 독감에 걸리신 분들 또 회복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개인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나는 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방 접종 가능하시면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겨울에 날도 추운데 몸까지 아프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환승연애라는 말 아시죠? 환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참 아주 유용하고 효율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이 교통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환승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환승이 없는 이 해외에 있는 나라들 가보면 환승이 되는 게 진짜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마 느끼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환승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연애라는 단어를 붙여버리면 전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가 되죠. 최근에 보니까 이 방송에서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사실 환승연애라는 건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 어떤 추천할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방영한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환승연애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던데, 어쨌든 이 환승연애라는 게 우리 시대의 풍조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뭐든지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애라는 거에도 환승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반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연애를 한다라는 것은요, 참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그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는 이별의 과정도 사실은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게 어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환승연애라는 것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미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이 갈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인간적인 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것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싶은 거죠. 그걸 참고 인내하고 이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다가 직접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시거나 혹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면 저는 과감하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믿고 걸러도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연애라고 하는 중요한 일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추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하시지 말고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참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빠르다라는 표현보다 무언가 조급해 보인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사회 전체가 조급증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기다림, 여유라고 하는 덕목이 더 이상 값비싼 가치가 아니게 되었죠. 그것보다 빨리 무언가를 효율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반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잘 보면요, 우리의 삶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빨리 살아가려고 하는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생각이 그럴 뿐이지 언제나 늘 동일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바라보고 삶 자체를 너무 조급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노력,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며, 또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어떤 한 중요한 마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꿈꿔야 할 성장 가운데 길이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사랑, 또 예수님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야 할 길이의 성장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을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했던 권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 중에서 이 너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길이의 사랑, 길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장해가는 길이의 성장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인내의 모습으로 삶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요, 누구나 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에 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소 근시안적일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삶에 주어진 인생을 하나의 넓은 숲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이 숲을 바라보듯이 먼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숲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한 나무, 거기서도 현미경을 대고 그 나무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 삶을 들여다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순간들에 얽매이게 되고 그 순간들이 조금씩 확장되어서 내 삶의 긴 시간들을 차지하게 되고 내가 보내야 할 시간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금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께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결론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을 운영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바라보면 수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는데 그 시간들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오늘 하루에 주어진 고통에 자신의 삶 자체를 굴복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길게 이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 신앙의 시간들이 이 잠깐 주어진 고통으로 인해서 끊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서 시간이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힘을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안에서 때로는 그 시간을 마치 하루를 1000년처럼 사용하시기도 하고 1000년을 하루처럼 사용하시기도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잊지 않아야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길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 그 가운데 에베소서가 시작되는 1장 4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이다 라고 이해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라는 오해를 하게 만들 수도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이러한 관점 말고, 예정론적인 관점 말고 시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창세전,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긴 사랑의 시간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그 사랑이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을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 큰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극히 부족한 인간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또 사랑을 바라봐요. 마치 그 시작 가운데서는 영원히 식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누군가의 사랑의 감정, 연애의 감정, 이런 것들로 사랑을 판단하고요, 그것이 사랑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형태일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갈수록 더 인스턴트화 되어가는, 사랑이라는 가치마저도 인스턴트화 시켜가는 이 시대의 풍조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 딱 주어져 있는 순간으로 돌아와서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지금 당장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방치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버리고 확신하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세전부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그 끝없는 사랑을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터를 잡아야 하고요, 자리를 잡아야 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을 쌓아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내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 속에서 금방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인스턴트 음식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나를 사랑해 오셨고 지금까지 그 사랑을 변함없이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내 삶을 이해하고 그것으로서 삶의 자리에 터전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우리의 긴 인생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들, 특별히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길이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누나를 이제 임신하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가 이제 살아 계셨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요양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요양병원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병과 이제 싸우고 계셨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저희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저희 누나의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임신을 한 상태로 저희 아버지와 함께 요양병원에 이제 기도원에 이제 할아버지를 뵈러 찾아갔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그날따라 이제 되게 밝은 얼굴로 이제 저희 부모님을 이제 맞이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간밤에 있었던 일인데 환상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한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의 손자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랑 너무 닮은 이렇게 아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아이가 훗날에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야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이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근데 보니까 이 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버님이 약간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럼 그냥 환상을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나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계획이 없던 이제 둘째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신 환상, 사실 할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이 환상이 이루어지는 그거를 보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기까지 3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저희 할아버지에게 또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또 수많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길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흔들릴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결국 내가 경험했던 어떤 그 변해버리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같이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걸 거야 라고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결국 그러한 인간들의 사랑처럼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고 그 마음이 변하셨을 거야 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 중에 에베소서 3장 8절 9절을 통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두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그런 의심, 그런 실망, 그런 좌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그 책임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내며 내가 성장하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결국 내가 살아냈던 그 시간들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비밀, 그 시간 속에, 긴 시간 속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행동이었다. 내가 살아냈던 그 성실한 시간들이, 내가 살아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들이 결국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이 되어서 내 삶을 채워주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 누려서 삶에서 그것을 전했느냐, 이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이 길고 변함없는 사랑을 이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 가운데 성장해 갈 때 결국 우리가 그 끝에서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별거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냥 인스턴트 음식처럼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삶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그저 단순히 소모되고 수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숨겨놓은 사랑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에 차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도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되지 않고 절대로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생각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신실한 분이시고, 지금은 조용한 것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분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그 계획이 분명히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긴 사랑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점점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장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이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꾸준하고 신실한 것인지를 이해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받아 누려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길이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지 않고 그 신실하신 사랑을 내 삶의 것으로 온전하게 받아 누리고 충만하게 채워감을 통하여서 올 한 해 그 뜨거운 사랑, 또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신실한 사랑 가운데서 성장해 가시는, 발전해 가시는, 그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연 같기도 하고 그냥 주어진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오랜 시간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이상 지루하거나 지지부진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지금도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이해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러한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그 언젠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길이의 성장을 이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힘든 순간들, 내 삶의 어려운 순간들, 지금 당장의 순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 생각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기로 합니다.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들을 온전하게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체험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한 사람들답게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길이의 성장을 이뤄내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보합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오래 품어주시는 그 인내의 사랑에 적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 삶을 사랑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써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장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체험하며 한 해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더 인스턴트화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때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5년 한 해 주님의 그 변함없는 끊임없는 신실한 사랑 안에서 길이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언제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며 날마다 조금씩 길이의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원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뤄 출발할 우리 두 청년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청년부에 오신 분들 아니면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새가족 팀장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그룹이 2월 초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공동체와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예배 후에 스스로 좀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 안쪽에 목사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묵상 노트에 질문이 2가지 남겨져 있는데 꼭 돌아가셔서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도 이 질문 하나하나에 피드백 하시면서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화요기도 모임이 아니고 먼저 06년생 신입생 환영회가 1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층 고등부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실내 프로그램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우팅이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스케줄 한번 맞춰주세요. 그리고 다음 광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요기도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3층 영유아부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쟁취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광고 부탁드립니다. 네,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저번 주에 광고하고 귀한 한 청년이 함께 해주기로 등록을 해줬다고 하는데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또 사모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한번 같이 정찬우 현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주세요. 네, 마지막 광고인데요. 저희 축복할 소식이 하나 남았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위더스 안양 9층 메리엘 홀에서 저희 김세원 형제님, 유수정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시게 될 텐데 많이 축하하는 의미의 박수를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와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원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결혼 소식 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입니다. 저희 결혼식이 1월 18일 토요일 3시 위더스 웨딩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난 만큼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더욱더 뜻깊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없는 기쁨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세원 수정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이제 믿음의 결실을 이루어서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주님 안에 좋은 소식 들려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결혼의 준비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결혼 예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상황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 가정에 변치 않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또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주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면서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